어느 허름한 집 주인이 집을 세놓기 위해서 새빵이 있음, 어린이 없는 분이라고 앞에다가 글을 써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으니까 한 8살쯤 되는 아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게 나가보니까 이 아이가 그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방 아직 안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다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나하고 늙은 부모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젊은 부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 새빵은 그 아이의 집 가정에 이제 내놓게 되었답니다. 어리지만 철든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은 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얼마만큼 철이 들었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 손은 언제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고 주무신 모습은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지, 자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부모를 향한 마음과 같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만든 전통에 치우쳤을 뿐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저들이 크게 벗어났음을 여신께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타박을 하며 시비를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면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라고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걸 더 이상 부모에게 안 해도 좋다는 이런 해괴한 명분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도리조차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은 엄한 계명으로서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이걸 지키도 않아도 좋을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빙자해서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탈권위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전달자이십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 생명의 전달자는 바로 우리 부모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는 적어도 생명의 교육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이제 그 위치에 이제 있어야 된다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이 부모에게만은 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어느 아이가 그 교회에서 숙제를 내는지 집에 오더니 아이가 이제 10계명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5계명을 외우면서 하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외웁니다. 그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하고 가르쳐주니까 아빠 그러면 공경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다른 거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이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대들고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 말을 듣때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 우리는 부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 분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 이렇게 공경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다하신 그분들,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습니다.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누구도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예외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서도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제비보다 낫다면 좋아할 부모들이 좋아하지, 이걸 시기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한테 가서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 대뜸 형은 싫어합니다. 또 동생한테 형이 동생보다 낫다 하면 또 동생은 싫어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는 말이 그렇게 흐뭇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기에 마땅히 그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천희 시인이 쓴 외상값이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세도 내질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부모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토록 편안하게 있어놓고도 부모의 젖 아무 맡겨놓은 것 내놓으라는 듯이 그렇게 보채면서 그렇게 빨아먹어 놓고 나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이 있었고 갚아보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이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무슨 말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좋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에 부모는 당연히 공경해야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에 나타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 가운데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학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1계명부터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까지는 그 계명의 각 계명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신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명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까지도 이건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이것을 분류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자기 처자를 버려두고 혼자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넘게 혼자 자기만 위해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무슨 생각으로인지 가족들한테 이런 유서를 보냈습니다. 자기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입니다. 그 유서를 받고 나서 텍사스에 살고 있던 그 자식들은 그 편지를 받고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 아버지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왜 그 사람 시체를 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돼? 하고는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던 큰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농기계 트랙터를 저당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저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버지 시신을 운구해다가 원했던 그 텍사스에다 장례를 질렀습니다. 그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성경은 네 부모가 이렇게 할 때는 공경하고 저렇게 하면 공경하지 말라고 어떤 조건도 달고 있지 않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도리요 우리 책임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부모의 몸을 편하게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의 몸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모셔드린다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스스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은 도리어서 부모 남은 여생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 이것이 자식으로서 첫째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무리 넓어서 80평, 100평이라도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한 공간은 있어도 나이든 부모를 모실 만한 공간은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집이 좁아서 뭐가 세간이 많아서 등등 이유를 많이 대는데,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공간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그것이 좁다는 것이 구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신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한테 잘해야만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서 제사 뻐근하게 지내고 장례식 걸창하게 치르고 하는 것 다 이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소홀히 하다가 장례식은 600만 원짜리 관을 사기도 하고 10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는 사람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속셈이 좋지 않습니다. 늙으신 부모는 나한테 해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면 나한테 뭔가 해줄 것이 있다는 이런 발상 속에서 살아계실 때는 그토록 소홀히 하고 죽은 다음에서 거창하게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부모를 또 한 번 이용해 먹겠다는 이런 못된 심사지, 진정 부모에 대한 자식은 도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주연 목사가 일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산마루 해맞이 대학에서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한테 한 번은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써보라고 했더니 그 중에 소아마비 걸린 한 노숙자는 글도 쓰지 못해가지고 말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어머니가 제기동 슈퍼에서 박스를 줍고 계세요. 그것을 해서 먹고 살아요. 저는 그것을 돕고 지내는 것이 제 일생 소원이에요. 지금도 돕고 있는데 저는 어머니 하시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돕고 싶어요 라고, 그 자기 몸도 제대로 푸지 못하는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에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가슴이 찡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편히 모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 효도에는 3가지가 있다. 그 가장 큰 효도는 공경이고, 다음은 부모한테 욕 돌리지 않는 것이고, 3번째 효는 봉양이라 하면서 부모한테 새끼 밥 해드리는 것은 제일 낮은 수준의 이건 효도일 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고, 가장 중요한 것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고급 식당 같은 데 부모를 모시고 나와서 제법 효도한답시고 부모 대접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 부모들은 이런 고급 식당에 와서 포크에 나이프 가지고 고기 썰고 하는 것, 서툴고 이런 건 불편해 하십니다. 정말 부모를 위한다면 부모가 좋아하는 곳, 부모에게 편한 곳으로 모시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도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어떤 위세 부리기 위해서 거창한 데 모시고 가지고는 이제 거드름 피우는 것, 썩 부모를 위한 자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모님의 영혼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안내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이 땅에서 고생하시지만 저 천국에 가서는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드리고 그분에게 천국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으로 부모를 위한 최고의 효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건 부모님한테 좀 전도하시지요, 교회 나오게 하시지요 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는 늙어서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라도 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죽음을 평안히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천국길을 예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효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사람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참여 글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 흐르는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이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 다 보내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기에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까 자식의 죄가 다 내 죄 때문이다 며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에 한다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부모를 향한 공격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척 팔라닉이라는 목사님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도 이제 자신의 일생까지도 주려고 한다. 부모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 이제 우리를 위해 쏟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그 우리를 향한 희생을 잊지 말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못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목통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하늘의 엄숙한 천명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부모 공경토리 다하여 우리 자녀들까지도 복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이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시도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 부모님을 몸을 편히 모실 수 있게 해드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분들 남은 여생 천국 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저들을 천국을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장수한 그 축복까지도 찾아 선서히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